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내적 동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 11월 18일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였던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발표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책에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앨리스가 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그러자 이 고양이는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 가는데? 이때 앨리스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게 되자 고양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서 너는 어디로 갈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보면 우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시간에 맞춰서 이뤄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사실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든지 세상에 초점만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생기지 못하고 이 삶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 삶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들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의 올바른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내적 동기가 이 세상적인 것만을 향한 것이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동기가 있습니다. 곧 우리 앞에 놓인 일들, 벌어진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된 건지 동기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긍정적이거나 밝은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요. 우울한 기질을 가진 그리스도인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18세기, 바로 18세기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오래된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본성적으로 쉽게 우울에 빠지거나 쉽게 염려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영적인 의심에 사로잡히게 살게 되어서 분명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의심 때문에
그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삶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그에게 자리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에 자리 잡히게 되어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그의 영 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그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진리를 강화함으로 모든 의심을 대적하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은 자꾸만 솟아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확신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확신과 믿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의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연약하여 흔들릴 때 주 의지하여라. 어두운 구름 너머로 주 얼굴 보이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그는 이 시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늘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깨어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욱이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만 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적 동기란 모든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마음에 와서 하는 일들도 많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와서 하는 일들은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거기다 굉장히 힘들어도 끝까지 기쁨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엔 그냥 마지못해 어느 정도 요구되는 조건만 맞춤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목표했던 것을 이루게 되면 그 마음에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만족감은 없고 그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허무함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또한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26절인데요.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당시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 내적인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단지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원하는 것을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만족하고 그것을 더욱더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위해 자꾸만 주님을 찾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적 동기가 단지 이 세상적인 것만을 향한 것이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뜻 가운데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가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겉모양만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영원한 삶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곧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그들이 본 기적, 바로 자신들만의 허기만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순수했던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를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은 세상적으로 채움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어떤 노인분 집 앞에 공터에서 날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노인은 아무리 혼을 내어 쫓아내도 다시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어느 날 노인은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20불씩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매일 그렇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는 금액을 10불로 내리게 되었고 또 며칠 후에는 5불로 내리게 되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돈을 주지 않게 되었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은 더 이상 그분의 집 앞 공터에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 그 아이들을 찾아서 왜 공터에 놀러 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처럼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놀아요? 라고요.
곧 자기들이 원해서 놀 때는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 동기는 오직 한 가지, 재미있게 노는 것이었지만 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들의 놀이 또한 아무런 재미가 없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내적 동기가 돈을 받으면서 바뀌기 시작하게 되자 그들의 첫 동기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들 내적 동기가 세상적인 것만을 향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필요한 때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고 세상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보단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편한 것만을 찾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더욱더 생각하다 보니 믿음과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니 이 내적 안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내적 동기가 이 세상적인 것만을 향한 것이라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엔 우리 모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인 눈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고 바꾸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지키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하셔서 각자의 믿음의 중심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도록 온전히 잘 세워나가도록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영적 동기들을 알게 해주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원래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 현실적인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모든 일들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높아지든지 더욱이 낮아지든지 많은 물질을 갖든지 못 갖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지켜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게 되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삶을 늘 소망하게 되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참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고 또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 죽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 사도는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증거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인데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앞에 놓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매일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혈로 우리의 영혼욕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즐거운 것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재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발걸음, 그 방향은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사랑하고 믿는 그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써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며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숨겨왔거나 가려져 있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모든 환경의 문제들 또한 올바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더욱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든 갈 길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잘 살펴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의 문들을 반드시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믿음과 신앙 올바로 잘 지키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가 되신다면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때까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길,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더욱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찾는 우리 개인의 내적 동기가 단지 세상적인 복을 받고 인간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 중심을 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단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제자, 온전한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참된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조금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이 솟아나는 모든 잘못된 열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내적 동기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각자 계신 그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올바른 내적 동기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부족하고 어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모든 일들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조금도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주시고 특별히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토론하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